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이 좀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죠. 참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날씨가 좀 오래되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씨 우리가 좀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신앙도 주 안에서 그렇게 더 많이 풍성하고 열매 맺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 나십니까? 좀 이제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쟁이나 폐허, 어떤 사회 시스템의 붕괴,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이 말씀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하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전혀 상관이 없다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살펴보면서 우리는 괜찮은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의 길, 우리가 그 길을 막고 혹시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런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제가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유다의 멸망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그냥 내가 성경에서 말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그렇게 말하고 어떻게 했다 그래서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신앙을 마음에 갖고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요 귀를 막아요.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하지 마. 막 이제 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성경 그것이 참 온전치 못하고 미련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저도 그렇죠. 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체가 우리 동포인 북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다 친가 쪽도 다 북쪽에 있는데 저는 북쪽에서 사실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목회자로 삼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길을 가고 있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그렇게 또 요약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구원, 심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룬 이사야 3장 이 말씀의 배경은요, 학자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것을 언급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술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애워쌌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주전 701년 전후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성서학자가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전쟁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전쟁이 장기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기드론 시냇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가 이제 지하 터널로 이어지는데 기드론 시내에서 실로암 그 목까지 그 길이가 직선거리가 좀 약간 꾸불꾸불한데요. 533m입니다. 533m. 엄청난 이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전쟁은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회 시스템 여러 가지 다 파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전부 다 없애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1절에 나오는 모든 양식, 또 의지하는 모든 물,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 생필품이겠죠.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다 제해버리시겠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사와 전사, 군사력이죠. 어떤 군사력을 말하고 있고, 재판관은 어떤 사법체계, 사법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선지자, 복술자, 장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복술자까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 복술자, 점을 치는 사람들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고 재물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뭐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지만 점도 보러 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기왕이면 많이 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교한 장인은 기술자를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죠. 어떤 군사력, 국군의 날 맞이해서 이제 뭐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도 이제 소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데 군사력 있어야 되죠. 군사력 있어야지 그렇게 함부로 침략당하지 않고 나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력, 어떤 경제력 그것만 북한보다 우리가 우위에 섰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가요? 세상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와 북한과만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 나서 혹시라도 뭐 핵폭탄 쏘고 뭐 우리나라 뭐 현무오인가요? 뭐 6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쏘고 그래서 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치달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군사력 바라보고 경제력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를 앙망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야 되겠고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소년들이 고관이 되고 또 아이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정치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도저히 정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는 도태되고 망한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사회가 뭐 다른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권위가 정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참 빠른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참 굉장히 빨리 가고 나쁜 것도 아주 급격하게 빨리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정말 권위가 없지요. 목사도 권위가 없어졌고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법관도 그렇고요. 교사, 부모는 권위 있습니까? 부모도요. 정말 권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이전에 부모님 말씀하시면 네 그랬는데 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집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집안에 뭐 한 명, 두 명 있어서 그런지 정말 제왕처럼 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키워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회 전반의 흐름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내가 귀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건지 참 말들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개인의 가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 아이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다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누울 것을 보고 다 눕는다 그러고 다리 뻗을 것 보고 뻗는다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애들도 너무 어려도 내가 여기쯤에서 어느 정도 하면 난 그래도 괜찮겠다. 어디쯤 가면 한 대 맞겠다. 요즘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뭐 학대했다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도 사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어릴 때지만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개인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인 면, 어떤 인식, 뭐 그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요,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진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뭐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다, 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 계속 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제 사실 너무 넓어서 무조건 총기를 다 수거한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큰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얼마 전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쫓아가서 칼로 찌르고, 그런 일이 여러 번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한 번 있고 다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시스템도 그렇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함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고쳐나가야 되는데 법만으로는 사실은 안 되죠. 사실 법도 너무 약하죠. 우리나라 살인 저질러도 전에 이제 그 데이트하다가 폭행하고 그 여자친구 죽였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어머니한테 괜찮아요 어머니, 한 10년 살다 나오면 돼요. 10년 살다 나오다니요. 우리나라가 물론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지만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사람 죽여도 한 10년 살다 나오면 돼. 이 법이 이래서는 사실은 안 되죠. 법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만
법만 강화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 너무 겉옷만 갖고 있어도 통치자로 세우려는 이상한 나라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겉옷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통치해라. 근데 이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 정도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마치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도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그냥 하나님이 꼭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긴 뭘 봐? 무시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욕한 행동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에서 보통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음이 얼굴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짓고 사실 살지 못하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에게 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권력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 사회를 망가뜨리는 행위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조선도 그랬고요, 고려 시대도 그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점점 더 커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많이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청렴하고 우리 정치가들 봤을 때 참 저분들 참 청렴하다. 사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 많은 어떤 재산이 그렇게 갑자기 불어났을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수많은 그런 의혹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면 좋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지? 그게 떳떳하면 다 밝혀야 되는데 잘 밝히지 않아요. 모호하게 말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그렇게 다 사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는데 기본이죠. 가장 기본인데 너무 거기에만 사실은 치우쳐 있습니다. 이사야 3장만 봐도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세요. 너희 사회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있느냐?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돼 있나? 공평과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청렴한가? 괜찮은가? 그들은 갑자기 그렇게 불로소득처럼 그렇게 걷어들인 그런 돈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점검해야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회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뭐 나도 언젠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사회는요, 청렴한 사회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없지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신앙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말씀을 따라오느냐, 그러면 너희 사회 시스템 그것을 고쳐라, 바르게 따라와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나쁜 쪽이죠. 공평과 정의가 어디로 갔느냐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어디로 갔느냐? 다 어디로 갔느냐? 악한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집안제사하기 어렵다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로소득해서 그렇게 어떤 부동산 값, 어떤 땅, 그걸로 해서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고쳐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법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조정하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탐욕과 그런 것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나안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나안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법정이 이제 열리는데요. 피고가 누군가 하면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이 피고인으로 이제 선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문하러 오시는데 포도원을 삼켰다, 포도원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실제 포도원이라기보다 물론 포도원도 삼켰죠. 남의 것을 막 그냥 삼켰는데, 근데 어떤 포도원 자체, 어떤 포도원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를 지금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이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평과 정의를 다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왜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았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유다 이제 말기인데 이때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돼. 그래서 법에 걸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주고 뭐 유명 로펌, 변호사를 엄청나게 그렇게 사서 어떻게 보면 법망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뭐 최소한의 벌금만 내게 그렇게 빠져나간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서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회적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교회가 대한민국 가운데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데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해도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많은 교회들, 이 한 6만 개 정도 될까요? 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사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그렇게 흘러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를 지켜가면서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사회적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상류층 여자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상류층 여자들.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말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상류층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2차적으로는 시온의 딸들은 2차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상류층 여자들의 그 방탕이 유다 백성의 멸망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똑같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혼자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다 이제 부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갖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혼자만 많이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는 멸망으로 치달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나오거든요.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니 되게 많죠. 뭐 옛날도 시대가 오래전이지만 이 온갖 것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치장하는데 여러 가지 장식하는데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고 상류층 여자들은 온갖 것들을 다 치장하면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막 죽어가는데 뭐 그건 그거고 나는 이러고 살아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불공평하고 시스템이 무너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고 상류층 사람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사회가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명품백, 뭐 명품 가방, 뭐 그것이 뭐 제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그렇게 갔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심합니다. 누가 뭐를 샀다 그러면 굉장히 유행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남이 가져서 그냥 가져가 보다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전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마음, 물론 남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많이 갖고 싶은가 봐요. 명품 무슨 백, 요즘 뭐 굉장히 그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갖고 싶은가 봐요. 명품 백 갖고 싶으세요? 모르겠는데 갖고 계세요? 뭐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갖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렇게 사회가 어떤 방향을 잃고 그쪽으로 갔을 때 사회가 병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 나면 이런 모든 것들 사실 소용이 다 없지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소용이 없어지는 물건들입니다. 자, 2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전쟁 나면 대부분 죽게 될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 지도층의 어떤 부패와 타락, 예전보다 사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냄새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반드시 이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생각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한 5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시대고 전쟁의 암울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6.25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랜 시간 동안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군사력만으로 경제력만으로 그것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교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며 삶으로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패한 모습으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동에 들어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의 수는 줄어가고 있고 성도의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개인의 구원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힘쓰며 또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진출해서 올바른 법을 세워나가며 하나님 온전치 않은 법은 그렇게 폐지하며 하나님 그 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든 법들, 온전치 않은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사회 속에서 없애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스템과 온전한 법을 또 만들어가며 하나님 그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역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주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며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친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것들을 함께 하지만 아버지여 주 옆에 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렇게 동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항상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주를 찬양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영적인 그런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온전치 못한 것들, 영적이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 기뻐하시 않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으며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항상 기뻐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히 하나님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계획을 세우며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세계를 그런 하나님 교회 학교를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 말기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유다의 그런 마지막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무엇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나를 향해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나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또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받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법과 또 경제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회를 우리가 꿈꾸며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